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의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고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그 위기의 상황을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기회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간증과 고백을 통하여서 문 영혼들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는요 멀리 내려가셔서 지방에서 집회를 하시는 바람에 오늘 제가 대신 섰는데 누가 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혼에 닿는 은혜가 계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11편의 말씀의 장르를 보면 이 장르를 신뢰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시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은요, 고난과 연단 또 어떤 탄식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으로 낙심과 우울과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탄식과 고난과 위기와 역경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신뢰시라고 성경학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구조적으로 보면 1, 2, 3절을 1년이라고 하거든요. 탄식과 고난과 연단, 역경이 막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4절과 5절과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확신과 신뢰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내용으로 정리해 보면 어려운 상황과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어떤 사고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현실적인 조언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고 세상 사람들은 현실적인 조언을 주고 있는데 이 성경의 저자였던 다윗은 이것을 거절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요, 위기 속에서 다윗은 이라고 물음표를 하나 찍었는데요, 위기 속에서 다윗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가?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점검하고 적용하며 오늘 위기 속에서 다윗의 반응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순간순간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가지 반응을 살피기를 원하는데, 첫째는요, 여호와께 피하라 라고 도전 권면을 하고 계세요.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첫째는요,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피하라 라고 도전과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쏟아넣고 순간순간 주님을 향하는 그 거룩한 반응을
오늘 성경의 저자는요 1절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께 피하라라고 도전과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는요 시편 5권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1편부터 41편까지를 보통 성경학자들이 제10편 1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편부터 41편까지 이 1권의 전체 줄을 이루는 내용 자체가 이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스토리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인 스토리의 거의 대다수가 고난과 위기와 역경과 연단을 풀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참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겠으나 이것을 위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를 직면할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필 때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그 위기의 현장이 반드시 위기로 잠식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고 여러분들 때문에 문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피하였거늘.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하나님 앞에 피했다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피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제가 2분단 맨 뒷줄에서 늘 예배하거든요. 여러분의 뒤통수를 늘 보면서 예배할 때마다 와, 여기 이 성전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 거룩한 이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하나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로 피하여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감찰하시고 살펴가시며 반드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삶의 보증하시는 그 은혜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정황은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는 현장 위기를 그리고 있어요. 다윗은요 인생의 굴곡이 어마어마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 인생의 어떤 이런 그림들이 펼쳐지는데요, 그 굴곡을 노선도로 표현하면 엄청난 굴곡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울은요 가족이에요. 가족, 장인 어른 아니겠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늘 등에 창을 꽂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자녀였던 압살롬 아시지요? 참모였던 이런 요압 장군, 다윗은요 순간순간마다 이 위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오늘 특별히 사울에게 쫓기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다윗의 어려운 위기를 바라보며 뭐라고 현실적으로 조언하고 있는가? 후반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요 새같이 산으로 뭐 하라고요? 도망하라, 도망가라, 도망하라 라고 주변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위기를 마주했는데 직면했는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저 산으로 뭐 하라고요? 도망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 현실적인 누가 봐도 이건 도망가야 되는 거거든요. 위기의 상황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부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주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어떤 현실적인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여러분의 몸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근거하여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위기가 있었는가? 2절 보세요. 악인이, 특별히 사울이 활 시위를 당기고 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어떤 면에서는 죽음의 위협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이 지금 직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다윗은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로 피하였다. 여호와께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가 아무리 빨라도요, 순간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밑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쏜다면 여러분 쉽게 피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새 총으로도 새를 잡는데, 그죠? 갑작스러운 이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가 반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에게로 향했다고요? 여호와께로 피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비슷한 동사가 두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너무 비슷한 것 같은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피하다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도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피하다라는 단어와 도망하다라는 단어가 서로 뭔가 위기의 순간 속에서 내 몸을 움직이는, 이동하는 것은 의미가 비슷한 것 같은데 유사성이 있는데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저자는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피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사라고 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신뢰와 소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것은 위기 속에서 내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동을 하는 것인데,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요, 신뢰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어 성경으로 보니까 피하다, 도망하다 너무 비슷한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언어로 이 시를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신뢰를,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도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누드라고 쓰였거든요. 이것은요, 헤매다, 흔들리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피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뢰와 소망을 두는 것이라면, 도망하는 것은 흔들리고 헤매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믿음의 대상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서,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그 결정적인 결과가, 차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흥망성쇠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위기의 자리에서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소망을 두는 그 거룩한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다윗이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산으로 도망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새가 산으로 향하여 도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기서 산으로 도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상의 산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우상을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 이 다윗이 살아가고 있었던 시기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념이 있었냐면은, 신들은 다 높은 곳에 거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신은 어디 거한다고요? 높은 곳에 거한다라는 사고가, 인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다 예배의 제단을 어디에다 지었는지 아세요? 높은 산 꼭대기 위에 하이 플레이스에다가 이걸 막 산당을 지어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처소가 아닙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드려질 제단을 쌓고 거기서 우상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담겨 있는데, 오늘 여기서 산으로 향한다는 것은 주님께로 향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주님은 산과 같아서, 뭐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주님은 산과 같아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산은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산당, 또 그 우상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현장 속에서 다윗이 산을 향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반응은요, 내가 결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건과 여건 속에서도,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건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지 않고 우상에게로 다른 우선순위를 잡지 않겠다는 것을, 그 다윗의 신뢰성을, 신실함을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응들이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것을 알아봤다 이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누가 봐도 다 지금 산당에 가야 돼요. 산당 가서 예배 제단 드려봐야 되는 거야. 굿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점도 쳐봐야 되는 것이고 뭔가 좀 인생의 플랜 A, B, C, D를 좀 해봐. A가 안 되면 B로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1절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용사였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다윗이 뭐였다고요? 용맹한 용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 기억하세요? 골리앗은 제 아들도 알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골리앗을 안다 이 말이에요.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그 거인 장수를 어떻게 됐어요? 빵! 맞아가지고 쓰러뜨렸던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요 40일 주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가지고 누가 나와서 나를 대적할 자가 있으면 나와 싸워보자라고 40일 주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롱했어요. 40 곱하기 2는 몇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요. 40 곱하기 2는 80 아니겠어요? 80번이나 나와가지고 주야로 40일간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는가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도 나가지 못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던 기적적인 사건 중에 하나, 사무엘상에 보니까는요 다윗이 어떻게 나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칼과 단창과 어떤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전장 속에 아주 돌진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용맹스러웠던 용사가 누구라고요? 다윗이었다고요. 또 하나,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죠? 군대의 장군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의 일원이 아니고 장군이었다고요. 늘 앞장서서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라고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도 인정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군대의 대장으로 다윗을 세워놓고 누가 봐도, 사울이 봐도 이를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기록이 있지요. 적들도 나의 실력과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이처럼 군대 대장이었고 용맹스러운 용사였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성경의 흔적들을 찾아보니까 600여 명의 그 엄청난 무리를 이끌고 위기 속에서도 늘 400여 명의 이런 공동체와 함께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그런데 위기의 상황이 딱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피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가지고 바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가정에, 내 일상에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재정과 질병의 문제든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든 해결이 보이지 않고 되어지지 않았던 그 인생의 위기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요? 무엇보다도 영순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호와의 얼굴을 보리라 라고 도전을 했어요. 지금 다윗은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의 상황이었어요. 늘 나에게 사울이라는 추격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가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얼굴을 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요, 하나님께 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4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랬죠. 4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4절 말씀해 보시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시는 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재성이 바로 성전에 계시는 분이라는 묘사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죠.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보세요.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여기를 보고 있고 지금 현 상황,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고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 고민의 현장 속에서도 끝을 보고 계시고, 늘 여러분 비유를 드리잖아요. 개미가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래요. 아주 작은 이 개미가 거대한 코끼리의 형상을 다 말할 수 없대요. 하루는 그랬대요. 코끼리를 보고 왔던 개미가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코끼리는 말이지, 코끼리는 말이야 거대한 기둥과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코끼리 어디를 보고 온 것 같으세요? 다리를 보고 온 것이죠. 어떤 개미, 아니야. 내가 보고 오니까 코끼리는 매우 얇던데? 얇아, 넓은, 이렇게. 여러분, 부침개 아세요? 어디를 보고 왔다고 생각하세요? 귀를 보고 온 거예요. 아니야. 코끼리는 매우 긴 막대기와 같이 생겼어. 뭐를 보고 온 거야? 코를, 어떻게 하셨어요? 보고 오는 관점에 따라서 코끼리가 다양하게 묘사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전체를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개미는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늘 낙심과 위기,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내려놓고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문제에서 회피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내재성,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위기의 현장 속에서 나를 외면하거나 놓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아주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했던 다윗은요, 여전히 난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이고 얼굴을 보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놓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룩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안목이,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을 뭐 한다고요?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위기를 건져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총장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지요. 광야의 현장에 두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설사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먼 훗날 마태복음 27장에 드러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해봐, 십자가 내려와봐, 이런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것을 먼저 아시는 하나님,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요 시기에 요만한 위기와 갈등과 문제를 툭 주셔서 우리 공동체에 이런 문제를 툭 주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현장을 통하여서 내 심령에 강한 마음의 근육을 장착시키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사건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산을 향하는 헤매이는 우리의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거룩한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서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다윗과 같이 증언하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상 속에 문제와 어려움, 위기를 잠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고 이 말씀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5절 6절은 악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에게는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될 거예요. 결국 끝을 보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악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불과 유황을 내리시고 소돔과 고모라
다 태워버리시는 이런 일들을 악인에게는 도전하고 있으나 7절, 마지막 7절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안목이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그리고 간증이 되어서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영적 돌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 여호와께로 피하는 나와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건져주시는 구원의 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 고난과 탄식, 절망을 넘어선 신뢰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 특별히 모리아홀 건축과 여러분 자녀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가정의 간절한 이 위기의 문제의 어려움, 이 상황의 직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주변 산 다른 곳 우선순위를 취하여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는 여호와께로 피하여 믿음의 반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하시는 구속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감찰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해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묶였던 매였던 문제와 어려움들이 주 안에서 풀어지는 거룩한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적인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하여지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 신뢰를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목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영적 안전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우리의 믿음 위에 큰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새 시대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찾아오셔서 두루 감찰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세미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증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거룩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입술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우리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자녀, 다음 세대가 그런 믿음의 영적 거장으로 하나님의 제목으로 또 거목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두고 우리가 모리아홀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룩한 영적 기지를 향한 거룩한 마음 주시기를 원하고
함께 연합하여 동역을 이룰 때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시대적인 표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일상 속의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위기와 역경 속에서 그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자녀의 그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에 적시적절한 기도의 응답과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과 질병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급속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오늘 이 새벽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형통을 약속하신 주님, 그 복을, 형통을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갈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